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He's the reason for the season인데 He's not the reason for the season인 것 같아요. 다 우리 탄핵의 전국을 정면 돌파하여 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애기들은 초콜릿 줄 때 좋아하죠. 근데 초콜릿 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 뒤에 훨씬 더 큰 게 있는데 아이들은 초콜릿 줄 때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 그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다가 아닌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려는 것도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인생의 방향성이며 모든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 더욱더 크게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마가복음 편을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다시 시작하는 제자훈련 하면서 지금 이제 교재로 쓰려고 마가복음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제자훈련 받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편을 배우시고 나중에 가르칠 수 있도록 찍어놨으니까, 그죠? 네,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국말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 안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남겨두고 고용된 자들과 함께 떠나서 그들을 따르니라. 예수 만나서 인생이 변한 두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이 나오죠. 그 핵심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핵심 그룹의 사람 4명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여러분 베드로 이름 지금도 알고 계시죠? 아시잖아요. 그죠? 요한도 알죠? 우리 야고보도 알아요. 이들이 만약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무명의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이 여러분이 무명이 아니라 유명의 인간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놀라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따라갈 때 베드로처럼 죽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 가슴 속에 오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한 베드로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그의 역사 안에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격변적인 일이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에요. 그날과 그날 이유가 완전히 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걸 요즘에 저희 아들이랑 같이 제자훈련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 하면서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는 불렀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을 불러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고보를 불러요. 이름을 불렀죠? 네, 이제 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준아, 너 하나님이 널 불렀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대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소명을 생각하면 갑자기 꿈에서 갑자기 막 깨워가지고 있나가지고 그건 대부분 밤이 옵니다.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 일어나면 큰일 나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는데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일어나라, 막 저 아프리카로 가라. 어차피 안 가실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간증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간증을 듣다 보면 막 기도를 몇 시간 했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죠? 성전에 올라가서 막 앞에 앉아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다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했다.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부르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으로 자꾸 나의 기도를 앞장 세우고
부르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으로, 그죠? 그 이유입니다. 이유로 내가 기도원에 갔고, 물론 저희도 기도원에 가겠지만 30일 이번에 기도원 가기로 했어요. 그냥 기도원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연말에 뭐 할까? 기도원 가자. 그래서 기도원 가기로 했는데, 그런 조건적,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그죠?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냥 만나 주신다. 물론 뭐 기도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가 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습니까? 방황했죠. 도망갔죠. 살인했죠. 죄졌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딴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만나줬습니까? 도망갔죠. 사기쳤죠. 여러분 요셉이 뭐 했어요? 잘난 체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큰 부르심이 뭐냐면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나한테 미연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 그런 음성이 들리면 곤란합니다. 미연아 일어나. 그건 엄마의 음성이에요. 미연아 학교 가야지. 미연아 공부해. 이건 엄마의 음성이에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미연이가 어떻게 미연이로 태어났어요? 미연이가 노력했어요? 미연이가 이 땅에 미연이라고 엄마 아빠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선유도 엄마 아빠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선아. 그 대부분 이름 부를 때 이거죠. 이선!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이철! 이렇게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왜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르심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자격이며 조건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부르심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태어난 거예요. You are called예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유가 있지. 그죠?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나? 태어났나? 내가 한 거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 딱 아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딱 안 나와서 지금 십자가의 공로로 자랑합니다. 아멘 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는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부르심을 받는 거야. 내가 너 산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될까? 내가 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듣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까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가? 열심히 사셨는가? 십자가에 어떻게 그의 몸이 찢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이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이 부르심 밖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로 집중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조건이 있는가가 아니에요. 나는 자격과 조건이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격과 조건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찢기시고 모욕당하시고 모멸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그의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고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You're all born and called to become children of God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이에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를 몰라요. 그냥 알긴 아는데 왜 됐지?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가요? 오늘 그걸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같이 보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으로 볼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3포인트가 하나님입니다.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셨어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희생과 그 아픔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 낳으려고 아버지가 어제까지는 분명히 맨날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남자는 다 이상하게 살아요. 막 집에 가보면 다 지저분하고 막, 그죠? 코도 안 닦고 다 찌질이도 그런 찌질이가 없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나 2줄. 그러는 순간 아버지 마음에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깁니다. 아기는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아기는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 부담감 생겨. 아버지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도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지금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부르심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그분이 힘들게 사셨는지를 경험하시면 돼요.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은 사람 고르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우, 이거 때리고 싶을 때마다. 그죠? 인생에서 있어요. 한 명씩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겁니다.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막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막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었대요.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기 위해서. 자, 이 부르심 이제부터는 뭐냐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걸 볼 거예요. 예수님의 첫 자리를 부르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는가예요. 근데 이걸 알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다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저번 주구나. 저번 주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예요? 광야에서 아주 인류 역사에서 이 부르심이 있기 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인류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애도 다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람이 죄를 이겼어요.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어떤 인간도 마귀와 싸워서 맞짱을 떠서 이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알려면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가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요한이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를 이기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이기는 나라예요. 지금 이 놀라운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쭉 읽어야.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다른 거 하자. 저기 가까이 있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보세요. 애우세요. 내 걸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찾아옵니다. 왜? 여러분이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나를 따르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나를 따르라. 내가 마귀를 이겼다 나를 따르라요. 내가 죄를 이겼다 나를 따르라.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도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너희도 죄를 이길 수 있어. 죄 가운데 있지 마.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는 자는 죄를 이기리라요. 오늘 구절을 보세요. 좀 레디칼한 게 있어요. 지금 레디칼 아주 좀 극단적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극단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이따 계속 설교할 겁니다. 너무 멈춰만 돼. 3포인트야, 3포인트. 왜 모든 것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갔는가?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하시다가 나를 따라오라 했죠?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이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따랐을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싸워서 백전백패한 패배감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죄를 이기신 겁니다.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와 싸워서 매번 진 겁니다. 죄와 싸워서 매번 진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따라간 근본적 이유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돈의 주인이 마귀인 것을. 계속 지금 이게 설교를 쭉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에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 복음서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통하여, 마가복음은 로마를 뒤집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여러분 인생 금방 뒤집을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2024년에 왜 살아요? 로마가 뒤집어져서 그걸 기반으로 날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히스토리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완전히 마약을 먹는 사람, 복음으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I was born as a gay. You can be born again as a Christian. 나는 이 세상에 게이로 태어났어요. 나는 레즈비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게이가 된 거지. 마귀의 지배가 있으므로 내가 도적이 된 거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니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 죽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자꾸 제 설교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난 영어 선생 됐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르심이 이전에 일어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 마귀를 사람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존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예요. 죄를 못 이겨. 나도 알고 남도 알아? 이러면 이게 자존감에 심한 문제가 생겨요. 저 새끼 좀 문제 있어. 맞아, 나 그래. 이거예요? 예, 이런 사람 자존감 문제 못 일어납니다. 나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남도 실패했다고 확인했어.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맞대. 그래, 이 새끼야, 너 쓰레기야.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너 먹고 왜 미역국을 놨는지 모르겠다. 그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답이 없다. 나도 알고 남도 알아. 이러면 자존감에 심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나도 알아. 너도 안 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죄예요. 나는 내가 그게 문제가 알아. 이거는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속에 깊은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수치감. 여러분, 이 감정이 약 먹는다 나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깊은 수치감. 제가 옛날에 이게 있었거든요. 여기야. 제가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하고 아무도 몰랐는데 난 그걸 알고 있었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 얘기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계속 제 마음속에 그런 수치감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걸 고백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와이프가 그냥 뭐 정지할 줄 알았더니 아무 생각이 막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 말에 저게 사실인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픈 거였구나 라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수치감이 있었어요. 이 수치감을 극복하려고 막 열심히 사는 거죠.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요.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우 잘했어. 멋있어. 나는 아는 거야. 나는 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존감을 깨뜨리고 마귀가 그 자존감을 자기가 약속하면 생긴데 아니에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은 멋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나는 멋있잖아요. 예배하는 나, 기도하는 나는 멋있잖아요. 저도 어떨 때 설교하는 내가 멋있어 볼 때가 있어요. 야 찰리 멋있다. 예수와 하나 된 나는 멋있습니다. 왜? 나와 예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좀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죄예요. 이런 사람은 외로워요. 나는 몰라. 남은 알아.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한 명씩 그죠? 죄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죠. 그 외로워요. 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이건 비참합니다. 지식이 없어. 나도 몰라. 남도 몰라. 제 인생이 왜 꼬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남도, 멘토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둘 다 몰라. 그럼 비참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게 인간이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멘? 죄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남편 진짜 자기가 짓는 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알려줘야지. 여보, 일로 와봐. 당신은 이런 죄를 짓고 있어.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요즘에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너 이거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진짜 많이 느껴요. 제가 하고 나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게 몰라요. 남은 다 보는데 지만 못 봐. 그래서 얘기해줘요. 너 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절대 안 변합니다. 오히려 그 얘기 듣고 학원 끊어요.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가 막 기뻐하실 것 같죠. 드디어 문제를 알았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주님께 가야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교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아요. 교회가 깨져요. 아파하게 돼요. 저 사람 저게 죄인데?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하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 신자는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지가 맞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 이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똑바로 안 돼 있어. 이 얘기는 사회복지제도가 변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심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뭐라고 하고 혼내키는 것으로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올해 하반기에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이거예요.
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혼내키고 정죄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뀔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말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아예 말하지 않고. 그러면 이 죄는 누가 해결하느냐? 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설교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괜찮아. 근데 요 태도를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럼 욕먹어. 그 목사님이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잖아. 그럼 나갔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외로울 수 있어요.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괜찮아요. 죄는 하나님이 말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은혜가 있어요. 아, 맞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한 게 죄였구나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단다. 그리고 네 인생, 그건 마귀야. 그건 죄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렴. 첫 번째,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케이? 그 첫 번째가 하예요. 됐죠? 두 번째가 뭐예요? 나입니다. 세 번째가 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죄가 어떻든 간에 죄는 인간이 그 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그 죄를 인식시켜줌으로써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남편의 허물 보지 마세요. 남편 인생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와이프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와이프를 지적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제가 우리 선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여, 우리 선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이 잘 될 거야. 그 말에 제가 모든 게 녹았어요. 왜냐면 두려웠거든요. 두려움에, 제가 못되면 할까라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잘 될 거라는 말씀으로 끝났어요. 아, 사랑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걸 조심해. 언젠가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어, 나도. 나도 인간이야. 집에서 바뀔 수 조심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선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이 괜찮아질 거야. 어차피 괜찮아질 거야. 어차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선이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녀니까 나중에 언젠가 듣겠죠? 수야? 괜찮아. 괜찮아. 비난 격려 교육으로 안 바뀝니다. 죄는 교육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잘못하는 거죠. 죄를 교육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으로 웃기지 말아요. 죄는 예수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교회만 알려주거든요. 교회 이외에는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로만 이겨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 인생에 와서서 죄에 대한 승리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녹여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녹여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녹여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를 녹여내십니다. 죄를 불태우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면 우리가 녹아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라 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안기세요. 이렇게 말해야겠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안고 계시니 도망가지 마십시오. 가만히 좀 있어요. Be still in the presence of God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죠. 우리 행위는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가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어요. 두 번째 나예요, 나. 두 번째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나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죄와의 승리로 부르시죠. 두 번째는 진정한 나로 부르세요. 진정한 나.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이 뭐가 맞아야지. 그들이 어부라. 그죠? 어브레이스 거칠은죠. 그들이 어부예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였으니까 그들이 변했구나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부를 불러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부를 불러
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혐오와의 이별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싫은 거야. 우리 안엔 그게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생각하고 뭐, 내가 싫어. 그냥 거울을 보면 그냥 확 딱 찢어버리고 싶어. 거울 속에 환상 속에 그대가 있어. 거울 속에 그대가 있어. 그대 그냥 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해요. 죽거라 저거 진짜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시각으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나처럼 대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냥 내 거울 속 나름보다 이제 자기 혐오 속에 빠져서 그죠? 깊은 좌절감이에요. 나는 왜 안 될까라는 깊은 좌절감이 그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저거 참 모든 사람에게 칼을 뽑는 거예요. 막 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양육받았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은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을 내가 다 봤다가 그게 내 안에 각인돼 있어요. 내 뼛속에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회화로 참고 있지만 내가 되는 순간 이게 나와버려요. 나도 모르게 훅 나와버립니다. 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성경 안에 다 알거든요. 근데 약간 말로 표현하기 이런 거 말로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 그랬습니다. 어부를 불러다가 어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내 모습은 실수가 아니시다. 할렐루야. 지금의 내 모습이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게이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 게이들이 어떻게 하고 설명하면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순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동성애 죄예요. 남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엄마가 되줄 수는 있어요. 아멘.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고 엄마는 엄마예요. 부모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되는 부모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예요. 친구는 친구예요. 요즘에는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친구, 친구가 부모, 리더가. 모든 하나님은 창조 시에 모든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그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거 다 죄인 거예요. 학생은 학생이에요. 직장은 직장인이에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은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리인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사장은 사장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Jesus called fishermen to be fishermen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로 부르셨습니다. You don't have to be Charlie, okay? You gotta be you, okay? I don't have to be Peter. I don't have to be James. I don't have to be John. I have to be Charlie. Sue has to be Sue. June has to be June. June doesn't have to be Charlie. 아버지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주는 준이고 하나님이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요. 아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아는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그런 실패와 좌절들이 내가 주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어렸을 때 진정한 상처를 그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고요. 어렸을 때 진정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정죄함이 만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와 만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밖에는 정죄함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치심이, 외로움이, 그런 감정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런 외로움이 여기서 오는 거였구나. 내가 지금 내 감정을 깨달아야 돼요. 내 감정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니고 분출해야 될 거 아니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니고 내 감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이게 말씀입니다. 내 감정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니고 분출해야 될 거 아니고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수용되어질 거 아니고 내 감정은 그리스도 예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의 목적은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상담이에요. 이게 기독교 상담이에요. 잘못 알면
자기 감정이죠. 상담사 만나서 죽도록 얘기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약 먹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라고 다 표현합니다. 승질 났죠? 집에서 다 표현합니다. 집 다 불탑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울하다고 다 울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울죠. 막 하면서 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 다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게 있냐면,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와서 우리가 인상 쓰고 교회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인상 쓰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집에서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죠. 잘리? 심각한 죄인 거예요. 제가 오래 깨달은 거예요. 올해 발가벗기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냥 초에 작년부터 그냥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진짜 광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광야 속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발가벗긴 내 모습이에요. 예수께로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제가 상담 몇십 년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게 집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꾸준함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게으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이 됩니다. 절대 죄 안 져요. 마귀가 죄 지었죠. 이기죠. 이 게으른 성향이,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게으른 성향이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가 나서 막 유혹을 하잖아요. 마귀도 막 지쳐, 막 옆에서. 얘 진짜. 야, 빨리 죄 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게으름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막 집착적인 성향. 그러니까 스토커들이 예수 만나면 진짜 복음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스토커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완전 꾸준함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맨날 복음 전하잖아요. 자기 혐오에서 탈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모든 노력이 예수를 아는 노력으로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예수께 아름답고 예수를 알고 나의 달려갈 게 주 예수께 받은 소명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이게 답이에요. 제가 상담을 제가 24살 때부터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축복받으려면 여러분이 거기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는 후회와 인생을 살면서 나 이제 50 넘은 제가 한댔잖아요. 50 넘은 생각한다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왜 그렇게까지 했지? 왜 그렇게, 또 하나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냐예요. 내가 어차피 잘 됐거든. 왜 이렇게 고민을 했지? 바보. 그 앞에 보면 또 고민돼. 이게 어떡하지? 모든 열심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께로 향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그냥 다 낭떠러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아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도 가봤거든요. 인생은 도망가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 갔더니 절도 속세더라. 할렐루야. 깊은 깨달음. 그럼 빨리 예수께 왔어야 돼. 또 다른 걸 찾아. 이게 인간의 징함입니다. 분노가 열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나, 그 다음에 님이죠. 님은 거듭남으로 갈 거예요. 남입니다. 그죠? 하나님, 님은 거듭남이에요. 하는 뭐랬어요? 하나님의 승리. 나는 뭐예요? 진정한 나. 세 번째, 님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찰리, 네. 너 많이 단단해졌지? 그럼요. 너 많이 풍성해졌지? 그럼요. 너 감사하니? 감사하죠. 내가 너한테 준 거 많지? 그럼요. 너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다 축복이지? 맞죠. 야, 너는 진짜, 너 하나는 진짜 너는 예수님 따라가서 진짜 많이 은혜 받았지? 네. 그 주님이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네가 아는 거 사람들한테 말해.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되게 해봐. 이 주변에다가 모든 사람 축복될 수 있도록 네가 말해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는 이제 그만 축복받아도 되죠? 그럼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지? 아, 그럼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죠. 죽어도 괜찮지? 아, 그럼요. 죽어도 괜찮죠.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럼요. 괜찮죠. 지금 죽으면 좋죠, 주님. 근데 주님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저도 바울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 축복해. 너 이제 지금까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살았지. 저 지금까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저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저 하나만. 다른 거 안 보고. 제가 말도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만 본다고. 저 하나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제가 예수를 경험하고, 제가 예수를 알고, 이 예수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알려고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어울려 살아봐. 이제부터는 공동체를 생각해봐. 이제부터는 너 하나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 축복해 주렴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한 여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 여자가 딱 그냥 수면에 쫙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뭔지 묵상해봐. 근데 한 여자가 딱 떠오르는 계속 이제 한 여자만 떠오르는 거예요. 한 여자 아니고 저 여자. 근데 갑자기 와이프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와이프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아, 내가 이게 남편인가 보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아이들 떠오르고 여러분 얼굴이 한 명씩 다 떠오르는 거예요. 미연이도 떠오르고 막 하니 떠오르고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구나. 내가 이들에게 알려줘야지. 이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해야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 약간 초점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는데 50쯤 먹어야 인간 된다고. 그때가 제가 30살이었는데 20년을 더 기다리면 되나? 했는데 야, 그쵸. 잘한 게 없는데 못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제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그죠? 제가 주님에게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주님은 그걸 다 녹여내시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임재를 거두지 않아요. 절대 임재를 거두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 하나님에게 내 축복받는 증거죠. 방언, 환상, 음성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여기 어디 방언이 있어요? 베드로가 방언 터졌어요? 베드로가 무슨 방언이 터졌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저 말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원어의 뜻은 사람을 낚다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fish for people이에요. fish for people. 네가 이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고기를 너를 위해 잡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똑같은 어부인데요. 똑같은 어부인데 예수를 만나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전에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통치가 되니까 예수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치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무서워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자기 혐오가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아니야. 오, 자유로워. Fish for people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와이프가 막 흔들릴 때 내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랬지. 아, 진짜 꽃이다. 내가 큐티 안 할 때 알아왔어. 내가 큐티 안 하더니 그렇게 힘들어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는 방언, 환상, 음성. 나 지금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나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선택한 증거, 내가 예수를 따라간 증거는
예수 아닌 다른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가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포기를 전제합니다. 포기한 게 없는 사람은 선택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 아닌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 레디칼이 금방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귀를 이기는 인생을 주셨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이, 읽읍시다. 시작.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내가 쫓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는 순간부터 내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내가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증거는 내가 포기한 것이 있어야 돼요. 포기한 게 없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증거가 포기입니다. 레디컬 기브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와이프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Every single meaningful decision must contain giving up. Every single meaningful decision. The best decision.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고귀한,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가장 예배적인 결정은 반드시 죄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결정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정들 가운데는 반드시 산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없으면,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예배의 삶에는 반드시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예배하지 않았다와 동일합니다. 내려놓을 게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려놓을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좀 더 희망이 되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거듭님이에요. 거듭님, 거듭남, 하나님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계 1위의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요즘에 경제학 배우면서 제가 경제학 경영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잘 나가는 회사들이죠. 최고의 회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번 주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다 폐기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번 주에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2주마다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꾼대요. 최고 인류의 회사니까 최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배려와 구슬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2주마다 합니다. 2주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은 메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저번 주까지 생각해, 이거 되게 좋은데?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름다운 가정, 어제 했던 모든 것들의 퀄리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남편한테 발을 닦아줬더니 남편이 이만큼 웃었어요? 그럼 발톱의 태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은 뭘 할까? 계속해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회사는 특징입니다. 2주마다 계속 혁신하는 겁니다. 어제 좋았던 거, 어제 배려와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와요, 성경에. Every other week, 2주마다 굿과 배드를 버리는 모든 좋은 회사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회사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썩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이 이 사회바다는 썩어요. 흐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은혜 받지 않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중독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건강한 중독이에요. 작년의 은혜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 좋았던 거, 작년에 더 나았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올해 12월 31일에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내가 예수님 만났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아니고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차선의 삶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 봅시다. 포기가 없이는 선택은 없다. 다시 시작, 따라갈 시작. 포기가 없이는 선택이 없다. 선택은 반드시 포기를 전제해야 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잖아. 서울대 갈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말이 돼? 너 서울대 갈 거야? 안 일어나. 그잖아요. 내가 그런 꿈을 꿨으면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생이 있을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내가 최상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폐기물 여겼답니다. 이게 바울의 멘탈리티였어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산재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뭐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감정이 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귀하게 여기려면 나의 감정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귀해서가 아니야. 그래야 내가 귀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최상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람보르기니 좋아해요. 저 스포츠카 좋아하거든요. 참 좋아요. 람보르기니 좋아요. 왜 안 타고 다녀요? 그거보다 예수님이 훨씬 좋아서 그래요. 예수를 보고 명품 매장을 걸어가 보세요. 다 쓰레기입니다. 예수를 보고 서울대를 가보세요. 하버드를 가보세요. 그게 뭐? 근데 예수를 안 보고 날 보고 하버드를 가잖아요. 눌려요. 10억짜리 집에 가보세요. 예수를 보고 10억짜리 집에 가. 100억짜리 맨션을 가. 그래서 뭐? 사망한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우습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렵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래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뭐예요?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 똥이다. 따라합시다. 내 고민은 똥이다. 다시 시작. 내 고민은 똥이다. 귀하게 여기지 마요. 내 고민은 똥이다. 우리 아들 똥이다. 나의 미래 똥이다. 나의 60대 똥이다. 나의 70대 똥이다. 나의 학교 똥이다. 예수를 얻으면 괜찮아요. 똥이다예요. 똥이다. 그래도 미래를 준비 똥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많이 귀한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똥은 묵상하시면 똥 되십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묵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묵상하게 합니다. 선악과는 똥이다예요. 예수를 묵상하고 있어야죠. 왜 선악과를 묵상해요? 보기에 좋고 바람직하고 good and desirable 똥이다예요. good and desirable을 묵상하는 거예요. 베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죽으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서 벗어나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 안에 외에 다른 모든 걸 묵상하는 자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과 오늘 다른 사람들 예수께서 자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놀라운 문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바로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매일매일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제 좋은 것 이별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매일매일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거듭나고 매일매일 자라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어제의 좋은 거 이별하십시오. 어제의 배려 이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오늘은 새로운 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부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주님을 위한 어부가 되십시오. 자, 여러분은 우울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한 우울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십시오.
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우울해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울함은 열정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래.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남이죠. 하나님 같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신학생들이 다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 주셔서 조국 교회를 일으켜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포텐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온유가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산재물로 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내 삶에 오신 이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